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에는 영적 은사가 7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 예언하는 일 하나만 슈퍼내추럴한 기프트, 초자연적인 은사고 나머지 6가지 은사는 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자연적인 은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은사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너무 이 자연적인 은사를 경시해온 경향이 매우 강해요. 너무 초자연적인 은사에 편향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비인격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매우 많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윤리적인 측면에 굉장히 빈곤해지는 그런 결과를 전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비중만 봐도 초자연적인 은사가 7분의 1이고 나머지 6가지 7분의 6이 자연적인 은사라고 볼 때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이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자연적인 은사 가운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새벽에 원고를 쓰면서 구제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 3가지 자연적인 은사를 동시에 오늘 다루려고 했는데 원고를 쓰다 보니까 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킵을 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원고 5장을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스리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다시 구제하는 은사와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 2가지를 묶어서 내일 은사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더십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라는 이 말씀이 이 말씀만 가지고는 그 biblical leadership, 성경적인 은사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보조적으로 한 말씀을 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서 교회 감독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교회 영적 리더십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영적 리더십의 조건은 어찌 보면 결국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자녀 교육은 결국 리더를 양육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진짜 금과 옥조라고 그러죠. 이 귀한 가르침은 자녀 교육의 여러 가지 목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 실제 1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유사한 것들을 묻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더 첨부해서 영적 리더십의 10가지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 안팎의 평판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음해하는 경우가 있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크게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리더는 반드시 영적 진보를 보여야 됩니다. 영적 리더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1년 전이나 1년 후나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가 정체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약물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은 영적 리더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중요해요. 근데 영적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제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어떤 목사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제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 항상 강조하는 바 있어요. 우리 교회 좋다고들 하시면서 오세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 제가 많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사람들 다 똑같아요. 교회가 로터리 클럽 아니잖아요. 비슷한 수준의 교양과 수준과 그리고 소유와 그리고 배경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기관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목사를 바라볼 때도 그 영적 리더를 바라볼 때도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인 것처럼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바라볼 때도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초점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회의를 갖게 되면 교회를 떠나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다른 교회 가시는 게 맞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 없고 그것이 비성경적이다. 혹은 매우 세속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저는 우리 교회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셔야 오히려 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이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그거는 매우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5살 이제 됐어요. 예배 형식이나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저도 지금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제가 그래도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저는 그래도 50대는 50줄은 들어가야 제 목사 같은 목사 꼴이 될 것 같아. 아직은 사실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모쪼록 교회와 영적 리더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리더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주목하셔야 되고 제 개인적인 씨름은 올해 2014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적 진보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도들께 보여드려야 돼. 이게 제 숙제예요. 제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어떤 진보를 보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희 교회, 저희 부모님들도 신앙생활 하시고 제 동생, 저희 장인 장모도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제발 우리 부모님과 장인 장모가 시험에 안 빠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오히려 저를 단련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고 좀 봐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제가 성숙해져서 영적 진보를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여유는 좀 가지세요. 두 번째, 결혼 생활의 신실함입니다. 성과 결혼의 영역에 있어서 건전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아픔을 갖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요. 가정이 깨어지는 것 죄입니다. 그렇지만 깨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컨 찬스를 교회가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너무 저주멘탈해서는 안 돼요. 죄를 죄라고는 말하지 않고 죄진 성도들에 대한 관용은 없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죄를 죄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세컨 찬스를 드리고 건면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영적 리더로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은 성적 농담하지 마세요. 괜히 야시시한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적 리더들은 이성에게 과도하게 말하고 과도하게 행동하는 것 극히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인이 갈 수 있어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집사님이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버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인기 끌려고 하지 마세요. 이성에게 교회에서 인기 끌려고 하지 마세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 충동 버리세요. 그거는 결혼 전에 이성에게 대했던 태도들하고 비슷하게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트랙티브하게 보이려고 하는 욕구 버리세요. 그런 욕구 혹시 가지고 계시면 버리십시오. 아, 저 성도는 굉장히 어트랙티브해. 이런 말 들어서 뭐 하겠어요? 은혜로운 성도란 말을 들어야 돼. 우리는 은혜롭게 다가가야 되지 매력적인 성도로 다가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절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제력입니다. 영적 리더는 자신을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혀를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리더는 말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면서 약물이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영적 리더는 극단적인 생각과 극단적인 감정과 극단적인 판단을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그날 저녁에 밤 몇 시가 지나면 재판 못 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밤 늦게 재판하고 예수 죽이겠다 사형 언도 내렸죠. 그런데 실제 산헤드린 공회의 법은요. 사형 언도는 그 다음날 언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하루는 숙고할 시간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판단하면 100% 실수합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행동이 늦어졌어요. 제 성격 자체는요.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빨리빨리 뭘 하는 스타일이 강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는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동적으로 돼요. 좀 늦게 판단하고 늦게 행동하는 경향이 저한테 생겼어요. 이건 제 천성적인 본성과는 굉장히 달라요. 성급하게 판단하게 되면 빨리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성급하게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실수가 많습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교회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땅바닥을 쳐요. 목회자가 되는 게 너무 쉬워진 세상이에요. 목회자가 범람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책 고르고 계시던 분이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여러분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전 정말 웃겼거든요. 책 고르면서 뉴욕에는 목사가 너무 많아서 개도 안 물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성도가. 그 정도로 목회자가 범람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받아야 될 당연한 존중. 저는 존경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존중도 목회자가 받기가 어려워요. 저도 목회자에 대해서 썩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 아닙니다. 저도 제가 유학생활 할 때 그 목회자들끼리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도 오신다 그러면 유학생들 쭉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그 유세 부려요. 저는 좀 그때 삐딱해가지고 그 자리 일부러 안 갔어요. 안 가고 교단 목사님들 만나는 자리에 안 가고 만나면 좀 어줍잖은 이야기나 하고 그리고 좀 유치찬란해가지고 전 그 전자리에 안 간다. 좀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부목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면서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 여러 가지 목회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조금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입 바른 소리 몇 번 했다가 목사님한테 확 찍혔죠.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 목사 나중에 담임 목사 해봐 이러시더라고요. 담임 목회를 제가 해보니까 부목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부목사가 생각하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깊이와 담임 목사가 뚫고 들어간 고민의 정도는 같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막내 아들이 어떻게 가정을 생각하는 깊이가 같겠어요. 교회에서 영적 리더들이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도 영적 리더들이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깊이와 성도님들이 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것과는 고민의 깊이가 달라요. 이상적인 얘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상과 현실의 갭이 얼마나 커요? 이상한 얘기가 결국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죠.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 리더의 중요한 조건은 목회자에 대한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의 영향에 있는 양무리들이 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요구할 수 없어요. 이것은 조부모한테 불효하면서 밑에 자식에게 효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 리더에게 목회자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리더들은 도덕적인 자질 뿐만 아니라 영적 자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고 그 말씀을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혈기 부려서는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권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온유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권면하지 마십시오. 혈기를 부리게 되면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공동체는 깨집니다. 교회가 깨지기 가장 쉬운 게 화내는 거. 화내면 공동체가 깨져요. 여태까지 쌓아놓은 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제가 한번 혈기 부르륵 부리면 여러분 아마 앉아서 제 울그락불그락 얼굴 보셨던 분들 제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혹시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저도 혈기가 꽤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냥 꾹꾹 눌러 절제하게 됐어요. 그것 감사한 일이죠. 우리 집안 어른들은 다 알아요. 제가 얼마나 혈기가 대단한지. 아주 못된 거 있습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그거를 다스릴 수 있게 됐어요. 어느 정도요. 근데 그 뚜껑이 열릴 때 우리 집사람 앞에서 뚜껑이 가끔 열립니다. 그 집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내가 과도하게 화나는 거 그게 내 문제인 거 아는데 내가 그때 하는 말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조금만 참아줘. 내가 그런 말도 안 하도록 노력할게. 제가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압력밥솥입니다. 잘 안 터지는데 한 번 터지면 이게 그냥 천장을 뚫어요. 그러고 나면은 속된 말로 정말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그냥 정직하게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직도 좀 갈 길이 좀 있어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영적 리더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보다 일하는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 잘하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일하는 사람이 기뻐야 돼요. 하나 되세요. 그래서 너무 앞서가시면 어렵습니다. 거기서도 현실과 이상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격려할 줄 아는 따뜻함이 리더에게는 있어야 되고 게으르고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는 온유함으로 견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을 갖추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는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라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로 객관적으로 드러나요. 말은 화려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돈 문제에 있어서는 지극히 세상적일 수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그 영적 리더로서의 소양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리더는 잘 해야 됩니다.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헌금 생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헌금 드렸으니까 나머지 일들은 사치하고 내 배를 채우는 일에 내 가족만 생각해서 돈 씀씀이 한다면 그건 영적 리더의 삶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치와 영적 리더는 어울리지 않아요. 기독교가 무수요를 가리키는 종교는 아니죠. 그런데 매우 주의 깊게 삶을 즐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요. 좋은 음악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좋은 공연도 가끔 갈 줄 알고 그리고 좋은 자연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 것도 누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금욕주의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 깊게 즐길 수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삶은 심플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리더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극히 가난한 자와 지극히 곤고한 자들에 대해서 아픔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 영적 리더가 못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직분에는 있는데 만약에 그런 아픔에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저에게 오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픔이 전혀 없다. 어떻게 리더입니까? 아파해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픔이 없는데 기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리더로서 이것은 함량 미달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정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우리는 두 가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이란 집과 교회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집이고 교회는 큰 집이에요. 작은 집을 못 다루시면서 교회에서 큰 집을 다스리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 잘 다스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식들처럼 다스리기 어려운 존재 어디 있어요? 저도 아마 고생 꽤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가르쳐져요. 엘리의 자식들, 사무엘의 자식들 보세요. 엘리의 자식들 때문에 엘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비참하게 죽습니까? 사무엘의 자식들이 제대로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까? 사무엘의 자식 얼마나 끔찍하게 가르쳤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사무엘의 자식들 얼마나 신중하게 영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평판이 좋지를 못해요. 그런데 엘리는 엘리의 자식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했는데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자식들을 내쳤어요. 자식들이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만큼 그대로 되지 않아요. 제 자식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말씀 가운데 애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까지 제가 할 수 있겠죠. 자식처럼 부모를 겸손케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양육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실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겸손입니다. 영적 리더는 회심의 증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영적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적 리더를 세우면 그 사람이 영적 교만에 빠져요. 영적 교만처럼 독이 없어요. 교회에서 영적 교만처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교묘해요. 영적 교만에 제일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목사이기 쉽죠. 그리고 교회 장로와 교회 리더들이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분별력은 있어야 되지만 그거 잘못하면 영적 교만으로 빠지기 쉽어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 이게 분별력인지 영적 교만인지 이게 막 넘나들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서지 못했는데 과도한 역할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에게 반드시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기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을까요? 리더도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도 한계가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지성에도 한계가 있고 영성에도 한계가 있어요.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판단이 흐려진 게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판단이 잘못됐을 때 사과할 줄 알고 교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리더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실수를 인정하는 리더는 오히려 존경받습니다. 인간적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고집피면 안 됩니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음해인지 그거 참 과도한 폄하인지 사실 구별하기 쉽지 않죠. 근데 실수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 그 겸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줄 아는 실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 리더는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눈앞에 직면한 문제에 급급해서 그거 해결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지치고 낙망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이상을 바라보고 현실에 직시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야 됩니다. 이상은 전혀 없고 현실에 매몰되는 리더가 있고 리더가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운을 뗄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운을 뗄 줄 알아야 된다. 옛날에 한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 TV에서
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썩 괜찮은 말을 했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리더는 운을 뗄 줄 알아야 돼요. 꽉 막혀 있을 때 운을 떼서 물꼬를 틀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운을 뗄 줄 알아서 리더는 결국은 방향성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가 그 길로 솔선해서 걸어가야 돼요. 보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리더가 돼야 돼요. 잘못하면 보스 돼요. 굴림해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커져야 되면 목회자가 300명 성도면 300명 보스 되고 1000명 성도면 1000명 보스 돼요. 이 보스한테 보스가 되면은 이 성도들이 그 앞에서 그 힘 때문에 성도들이 굴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회자에게 순종하기 어려워요. 사랑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 자꾸 힘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거 극히 절제해야 됩니다. 지성을 가지고 있는 거 혹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 이 힘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앞에서 순종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랑의 순종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거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저는 항상 이런 말씀, 제가 개척교회 목사들하고 자주 만나잖아요. 그런 교인이 한가정인 목사도 있어요. 그러면 성도가 10명이면 10사람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정도의 존중을 해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 주보 보니까 주보 나온 것만 작년에 280분 정도. 아이들 하면 340명. 그러면 34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 교회에 목회자에게 대하는 정도의 어떤 에티켓이 있는 것 같아요. 500명, 1000명 되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아마 저를 좀 더 아마 좀 어려워하시게 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목회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회자라고 했을 때 흠결이 있지만 그 목사가 받아야 될 존중 가지셔야 돼요. 목회자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그 목사가 어느 정도의 목회를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 약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그걸 센스해요. 그렇게 목회자 대하지 마세요. 목회자를 대할 때는 1명 목회를 하든 100명 목회하든 10,000명 목회를 하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 입각해서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거나 할 경우에는 그 목회자에게 마땅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총회를 가면 제가 오늘 설교가 약간 길어지는데 혹시 직장 때문에 어려움 계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셔도 됩니다. 제가 총회를 가면요. 목사님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셨어요. 왜 이러지? 갑자기 와가지고 막 칭찬하면서 말이죠. 저희 교단이 워낙 작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도 저를 좀 어려워한대요. 얼마나 웃겨요. 어려워하신대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들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좀 확실히 저를 대하는 게 좀 달라지셨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총회에 가서도 이렇게 어렵게 목회하고 계신 성도들,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제가 혹시 어그레시브하게 다가가거나 자꾸 뭘 가리키거나 저한테 목회 어떻게 하세요? 자꾸 그런 거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 할 말 없는데요. 제가 그러고 말아요. 목회가 크면 나와서 세미나 하래요. 아마 내년쯤에 저보고 세미나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럴 군번도 아니고 그렇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말씀 전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겸손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리더는 지도를 그릴 줄 알아야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이끄는 사자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이 더 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양이 이끄는 사자 그리고 사자가 이끄는 양들 어느 쪽이 더 강할까? 그러니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갖고 있는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9번째,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십시오. 리더는 자꾸 말하려고 해요. 그리고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이 필요하죠. 중요하니까 디렉션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95%가 올바른 말을 하고 5%만 올바른 행동을 한다. 말 옳게 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옳게 행동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다스리는 위치에 가면 게으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과 실천을 결합시켜야 됩니다. 10번째, 리더는 외롭습니다.
리더는 외로움을 각오해야 돼요. A.W. 토저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위대한 사람은 대부분 외로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리더는 혼자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정사도 가장이 혼자 결정할 일이 있어요. 그 결정이 최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고독한 시간을 뚫고 왔다는 것을 아내와 자식들은 이해해 줘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존중받아야 됩니다. 리더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리더가 져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리더는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약물이 있을 때는 온갖 얘기 다 해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건 저래야 되고 이건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리더가 되면 다 말할 수 없어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 이해받을 수 없어요. 이 외로움들을 겪어요. 우리 교회 여기 초원장들 계시지만 이런 외로움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이 고독을 겪어요. 이것을 한 영성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히말라야 정상에서 희박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야 된다. 괜찮죠? 히말라야 정상에서 거긴 공기가 굉장히 척박해요. 그 희박한 공기, 혼자 거기에서 그 별로 없는 산소를 호흡하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 본인이 고민하고 결정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양무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리더는 쉽게 공격당합니다. 쉽게 폄하돼요. 진정성이 없다고 의심받아요. 내가 최선의 사랑에 헌신을 했는데 사랑 없다라고 쉽게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건 미친 노릇입니다. 내가 너무나 희생하고 정말 빚도 없이 헌신한 일들이 얼마나 쉽게 쓰레기처럼 벌어지는지 몰라요. 정죄당해요. 어떨 땐 도덕성으로 정죄당해요. 도덕적이지 못하는 말들까지도 들을 수 있어요. 돈에 약하다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 영적 리더들도 항상 그래요. 영적 리더들이 받으셔야 될 존중이 잘 주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친구였는데 내일에 적으로 변해요. 이런 아픔들을 리더들은 다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저도 이렇게 아픔을 어떤 영적 리더들이 이런 아픔을 저도 사실 주어왔어요. 그러면서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아관이에요. 아무리 공격당해도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시는 영적 리더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리더는 공격당하면 허물어져요. 그래서 지나치게 낙심해요. 이것이 리더가 당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영적 리더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조건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한 반? 반이나 제가 갖추고 있나 모르겠어요. 목회자도 그러할진데 교회 영적 리더들이 어떻겠어요? 인간적인 인격과 품격으로 보면 목회자보다 나은 성도들이 전 많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목회자보다 지적 수준이 높은 성도들이 요즘 시대엔 많다고 봐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저보다 훨씬 지식이 높은 분들이 있고 도덕적으로 훨씬 품격이 있는 성도들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안수받은 목사로서 앞에서 목회하려니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얼마나 공부하는 성도들 많고 분별력 있는 성도들 많은지 몰라요. 그 앞에서 목회하는 게 참 어려워요.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리더십을 드린 경우들이 있어요. 목자와 부목자 혹은 교회 부서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세울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이 영딴판이기도 하고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저 아세요? 사람을 아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에 세워도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 감수해야죠. 그런데 교회가 이제 5년 차, 다음 주면은 저희가 5주년 되니까 앞으로는 교회 리더십을 세울 때 좀 더 과정적인 어떤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됐다고 좀 보고 아마 실수를 좀 줄여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이 좀처럼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다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세워요?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목사다. 그러면 저는 목사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도 목사 안수를 제일 늦게 받았어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게 자질이 안 되는데 제가 목사 되면 사람 잡을 판이라서
저희 부모님께도 그렇고 저희 동기들한테도 그렇고 신학교 갈 때도 제가 몇 년 끌었어요. 난 도저히 신학교 못 가겠다. 마친 다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나 전도사 사역도 저처럼 늦게 시작한 사람 없고 목사 안수 마찬가지. 제가 제일 늦어요. 저보다 훨씬 나이 어린 사람이 목사 안수 10년 차, 15년 차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7년 차입니다. 제일 늦어요. 도저히 이런 품격들을 제가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는 그냥 생각하는 것은 제가 어떤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전 집중하고 있고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바라보실 때도 저분이 어떤 리더가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교회 영적 리더들을 대하세요. 너무 야박하게 평가하지 마세요.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 영적 리더십을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교회 영적 리더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 리더들이 되시고 영적 리더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이 아침에 집중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